반갑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만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저희들 세우신 성도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찬양하기에 바쁜 입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바쁜 저희들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4월 6일이죠. 오늘 2022년 4월 6일인데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날 사이에 있는 날입니다. 그게 무슨 날이냐 하면 2017년 4월 5일 날 한국의 식목일이잖아요. 그때 결혼했어요. 그래서 올해 25주년, 어제 25주년이었고요. 축하해 주세요. 25주년이었고 또 4월 7일은 어떤 날이냐면 내일이죠. 4월 7일은 2008년 4월 7일 날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14년이 됐습니다. 이쪽 시애틀로 직접 와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내일이면 바로 만 14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조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큰 모습을 보면 시간이 간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코 찔찔 흘리면서 이렇게 왔는데 큰 아이는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작은 아이는 대학교 3학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아빠가 하는 일이 장애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싫든 좋든 간에 장애인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우리 장애인 친구들한테 뭐 맞으면 때리면 맞기도 하고 또 심하게는 아기 때 우리 큰 장애인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 팔 붙잡고 막 돌다가 팔이 막 빠지는 적도 있었고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둘째 아이가 대학교 딱 들어갈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빠 나 미랄 은퇴할 거야. 미랄 은퇴한대요. 20년 했으면 많이 했잖아. 그러면서 은퇴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토요일 날 아빠가 하는 미랄 이제 오지 않아도 돼. 네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큰아이가 저희 아내랑 저랑 아무런 말 하지 않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대학 때부터 대학 학부 때 특수교육을 전공하더니 대학원 공부도 특수교육을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나는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날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했던 그 자리를 정말 감사한 자리이고 정말 귀한 자리인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자기도 헌신하겠다고. 물론 미랄에 헌신한다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 이름이 장한이에요. 장한. 장한 아이로 크라 그래서 이름을 장한이라고 줬는데 장한 아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더 덧붙여요.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는 것을 전제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이든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전제하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선택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3의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들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위대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부자이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구를 할 때 야구 공이 필요하고 글러브가 필요하고 헬멧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약하고 더럽고 병들고 장애 입은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장애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모든 그 원인이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장애를 주신 걸로 그렇게 오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한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살짝 이야기했는지 듣게 이야기했는지 다른 사람이 듣게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의 장애의 원인,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너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렇게 병든 거야. 아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원인, 그것 때문에 병에 걸렸고 그것 때문에 장애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있으면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을요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 이게 1번 정의고요. 2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전제가 붙어 있어요. 가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써 있으면서 그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저지른 죄를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따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회개는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냥 고쳐먹고 끝나고 그냥 이게 욕하는 것 같잖아요. 고쳐먹었다 그러니까. 근데 마음을 고쳐먹는 것에서만 회개의 정의가 끝나는 것이지만 세상적인 정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회개라는 것은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고친 다음에 마음을 고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 죄인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에 죄인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죄인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 죄인만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라면 이건 교회가 아니겠죠. 죄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빨리 여러분들 가셔서 쉬셔야 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각장애인의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화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만남입니다. 만남. 본문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과 이 시각장애인이 만납니다. 어떤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요, 인생에서 그 만남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제공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축복된 만남 가운데 초청되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곳 시애틀에서요 14년째 사역하면서 어떤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올림피아에 살고 있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친구예요. 그 당시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7살이 됐습니다. 올림피아에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북쪽에 있는 미랄 토요 사랑의 교실에 나오지 않고 타코마에 있는 타코마 사랑의 교실에 나와서 매주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액티비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이 집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토요일마다 엄마와 함께 올림피아에서 이렇게 타코마까지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 율동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이거는 1 더하기 1이니까 2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 이거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친구가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않은 그 집안, 하나님을 찬양해 보지 않았던 그 집안에 있었던 그 친구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면서 어떻게까지 변화가 되냐 하면 혼자서 기도하고요. 물론 우리가 잘 알아둘 수 없는 기도를 해요. 우리가 대표 기도도 시키고 미랄에서 대표 기도도 시키고 하면은 재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재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알아듣지 않는 기도이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기도가 영적으로 이렇게 통해가지고 아멘, 아멘. 이런 말이 다 통해요. 그 친구가 그 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정민이가 매일 밤마다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마다 성경을 쓴대요. 아니 목사도 안 쓰는데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친구가 매일 밤마다 성경을 쓰기 시작했대요. 창세기부터 쓰기 시작했대요. 창세기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한글을 모르는 친구예요. 여러분,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씨를 쓰는 것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리는 거예요. 이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공책에다가 이 글씨하고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려요. 그러면 이 작업에 꼭 필요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엄마가 꼭 필요해요. 엄마가 이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러면 태자를 계속 이렇게 짚고 있고 초자를 이렇게 계속 짚고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계속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 한자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정민이 때문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됐어요. 예, 정민이 때문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시작한 그 친구의 성경 쓰기가 저한테 사진으로 매일은 아니지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신명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명기까지 한번 써보셨어요? 그려보셨어요? 써보려고는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친구가 매일 밤마다 다른 거는 걸러도 엄마가 피곤해도 깨워가지고 이거를 쓰고 자야 돼요. 이거를 우리 장애인 친구들의 강점, 계속 엄마마다 피곤하지만 보게 되고 이걸 또 말을 해주게 되고 짚어주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매번 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라를 통해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시애틀에서 다른 열매 없어도 이 열매가 너무너무 커서 이 열매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같은 사람을 이곳에 보내셨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성경을 보지 못한 그 친구가, 그 가정이 매일 밤마다 성경을 쓰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만남이 있을 때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을 소개받은 사람이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감격해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랄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미랄의 목사로 산다는 것은요, 때로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제가 해요. 제가 양복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뭐 험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 친구들한테 뭘 시키면 하겠습니까? 제가 다 해야 돼요. 제가 물도 떠와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뒷정리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일 보니까 빨리 와서 닦아달라 그러고 뭐 이런 일까지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친구들을 보게 하실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먼 길을 가는 친구, 먼 곳에 이사 가는 친구들에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려요.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냐 하면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런 사람, 우리 친구가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 친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괜찮다고. 아멘? 아멘.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이제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떠나보내야 돼요. 어른이 되면 다 출가를 시키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내 아들, 딸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짝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가는 길마다 골목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시각장애인이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순종의 단계입니다. 순종.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만남의 감격을 갖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수영 코치들이, 또 수영을 좀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힘을 좀 빼세요. 힘을 빼세요. 왜 이렇게 힘을 주세요? 힘을 빼세요. 그냥 뻣뻣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수영장에 있는 물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힘을 들여서 막 이렇게 하면, 힘을 주면 줄수록 막 가라앉아요. 힘을 빼고 이 강물에, 또 수영장 물에 나를 잘 맡기면 그 물 위에 잘 뜨는 거예요. 잘 뜨는 거예요. 우리 팔, 다리가 그 수영장 물 위에 자연스럽게 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정말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죽으라고 왼쪽으로 핸들이 꺾이는 것처럼 그냥 꺾어서 파멸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내가 어떻게든 내 인생을 그냥 다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했을 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찰하시는 그분에게 나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 턴 라이트 해라 그러면 턴 라이트 하시고요, 유턴 해라 하면 유턴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난 사람은요, 그 만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대중목욕탕에 이런 문구가 있대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아멘.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책임질 수나 있겠어요? 주님 앞에 나의 작은 것부터 나의 큰 것, 소중한 것, 나의 자녀들,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 올리세요. 주님께서 처분해 주세요.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좀 특이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눈에 바르십니다. 좀 더러운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사의 말도 아니고, 어떤 신령한 사람의 말도 아니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는 눈에다가 바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시각장애인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조금 다른 버전을 좀 생각해 보면요, 뭐 이렇게 더러운 방법을 쓰세요. 이거 아까 침 뱉더니 여기다 바르는 것 같은데, 침 냄새 나는데, 그러면서 안 해요 이러면서 막 불순종하고 안 했으면 그 사람은 눈이 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습니다. 그 실로암 못이, 또 진흙이 어떤 영험한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이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항상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지 마세요. 집에서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대로 사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덮어놓고 믿지 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경 말씀을요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펴놓고 읽으시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시는 거지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 실로암 모세 그 말씀을 듣고 그 시각장애인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것을 갖다 놓고 저것을 빼고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온 그 시각장애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맞습니다.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 그리고 주일날, 수요일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차 안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라디오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제가 미랄 목사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였어요. 말씀대로. 그냥 입술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랄 목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육신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하니까 기대하세요. 네, 얼마나 빨리 끝날지. 네,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두 번째로 순종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딱 씻고 오세요. 그 다음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그 다음 변화는 보냄받은 삶입니다. 보냄받은 삶. 오늘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은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고침받은 후에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병 고침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 앞을 못 보던 애 아니야? 너 지난달까지만 해도 앞을 못 보던 그런 그 맹인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시각장애인은 자세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을 만나서 자신을 낫게 해주신 그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계속되는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그는 평생 주님을 증거하면서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세 이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각장애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내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보내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는 길은요,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기뻐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교가 어떤 선교인지 아세요? 가장 좋은 전도가 어떤 전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내 표정이 밝아지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정말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 말씀이 그냥 사라지는 모습이 보여질 때, 여러분, 내가 소금인데 소금의 짠맛을 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소금 보셨어요? 나는 짜야 돼 이러면서 소금이 막 돈 안 쓰고 짜지려고 나는 소금인데 짠맛을 내야지 막 노력해요. 막 노력해. 그거 아니잖아요. 소금의 본질은 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 받은 그 크신 복과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얼굴이 밝아지고, 그 밝은 얼굴이 밝으려고 밝으려고 노력해. 그냥 얼굴에 파운데이션 딱 바르고 밝으려고 막 노력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싹 반사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말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가장 따뜻하고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와서 그 사람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가장 따뜻한 교회고, 우리 교회가 가장 밝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가장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라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만남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런 만남과 교회가 되시는 귀한 여러분들과 큰사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미랄이 4월 16일부터 토요일 날 이제 사랑의 교회를 다시 오픈을 해요. 그런데 봉사자가 없어요. 봉사자가 늘 있었던 봉사자, 저하고 아내, 그리고 우리 이제 디렉터, 이런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발런티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들이 매년 이렇게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선배가 후배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이 봉사자들이 잘 유지가 되는데, 팬데믹 기간 2년을 지나면서 빠져나가기만 했어요.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 다운증 후군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밤마다 성경을 쓰는 그런 친구들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격하기를 원하신다면 미라로에 와서 봉사해 주세요. 매주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와셔서 봉사하셔도 되고요, 목장별로, 초원별로 이렇게 오셔서 봉사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말로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오셔서 사랑해 주세요.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오셔서 우리 친구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오셔서 우리 친구들 칭찬에 목말라 했던 이 친구들 한번 칭찬해 주시고요, 한번 안아주시고요,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삼초원도 헌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수화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화로 헌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헌신이라는 게 좀 살벌하게 헌신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예요. 예, 이게 뭐 목숨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배를 가른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렇게 헌신한다, 몸을 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예, 매주 우리 사랑의 교실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우리 사랑의 교실 여러분들이 한번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한번 안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시면 너무 힘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그 마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을 갖고 이제 보냄받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